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병을공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지혜는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사람들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남유다 왕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교차로 계속 나오고 있죠.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52년 동안 통치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처음에는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왕들이 이게 읽다 보면 그 얘기가 꼭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했는데 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한 사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산당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이게 생각해 보면 산당까지 하면 이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왜 원하는 거 못하게 하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여론의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은 이제 산당까지 제하는 왕들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은 왜? 이게 민심이 그 우리가 원하는 거 좀 해줘라. 아니 뭐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믿는 백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일인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여론이죠. 여론. 표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는 아는데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정치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런 게 왕들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갖는 것들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왕들도 이 당시에는 왕권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아사랴 왕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왕에게 왕을 쳐서 나병이 걸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상하죠. 이걸 조금 못했다고 못하게 했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대상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아사랴 왕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가면 똑같은 왕인데 그때는 제사장 이름이 또 아사랴예요. 그래서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서 이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계속 되게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이 나병에 걸렸던 이유를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사랴가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아사랴가 착각한 게 뭐냐면 왕이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라도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이 왕들이 가끔 성경에 나오면 사울 왕도 그렇고 아사랴 왕도 그렇고 역대하에는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법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고 할 때 제사장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데 왕들이 왕권이 세지고 사람들이 여론이 자기한테 집중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없네. 분향하고 뭐 이렇게 연기 피우고 내가 하면 되겠는데 이러고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가면 그렇게 강성했던 우시야 여기서는 아사랴 왕이 왜 나병에 걸렸는가? 하나님 앞에 극히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이 좀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없으면
아니면 목사님 늦게 오면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 있잖아요. 왜? 그게 좀 설교 잘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막 했다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해. 여러분 중에 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예, 타고난 재주권들이 있거든. 하시면 되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초대 왕 사울왕도 뭐라고 했어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왜 안 하는지 몰라. 교통이 막혔겠죠. 지하철이 막혔을 수 있어요. 예. 늦게 오니까 일주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온다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조급했어요. 평소에 볼 때 사무엘이 하는 게 별거 없어 보이거든. 예배 인도하는 거 별거 없는데, 내가 해 그냥.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죠. 장로님들 중에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목사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안수 집사님도 그러죠.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안수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구나. 안수 받았고 목사님도 안수 받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걸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죠, 그게. 근데 가끔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 우리가 뭐 병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합당하지 않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런 걸 하나님께 엄격하게 금하고 구별을 해놨는데 가끔 왕들이 자기의 왕권이 높아지면 자기의 역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역할을 침범하면서 막 해도 된다는 일, 영적인 일을 자기가 막 해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 나병에 걸린 이유를 역대하 26장에 가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유능하다고 해서 그 할 일을 막 그냥 유능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죠. 기다려야 되고 나눠야 되고 위임을 받아야 되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일들에 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직분의 소임을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나눠서 해야겠다. 구제와 섬김은 집사님들이 좀 잘하게끔 해야 되겠으니까 그게 사도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또 아무나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이런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다 하셔야지 우리 평신도가 무슨 힘이 있냐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웠다고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라고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워드렸을 때는 뭐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유지하셔야죠. 더 잘하셔야죠. 할렐루야. 물론 이제 목회자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잃어버리고 목사님은 뭐 이거 하면 안 되냐, 뭐 장로님은 이거 하면 안 되냐, 뭐 집사님 이거 하면 안 되냐, 막 섞이면 이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8절 이하 가면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이제 스가랴 왕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스가랴서가 있는데 그런 스가랴가 아니고 왕의 이름이죠.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또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왕이 참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6개월을 왕의
6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대요, 못했대요? 야, 6개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가 있지?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악을 행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6개월을 밖에 안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9절에 나오거든요. 죄는요,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뭐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자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한 번에 안 돼요. 좋게 되는 일은 한 번에 안 돼. 근데 나쁘게 되는 일은 금방 돼요. 예, 금방 된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데는 온전하게 되는 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 다듬어야 되고 성숙해야 되니까. 근데 나쁘게 되려면, 더럽게 되려면 한순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개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양적인 시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엔 질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꼭 한 방에 된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양적인 개념으로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긴 사람이 다 잘하냐? 성경을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없다고 못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보면 시간이 짧았는데도 약해지는 거예요. 52년을 살아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짧아도 잘하고 길어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길어도 못했으니까 난 못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달밖에 스가랴 왕이 있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죠. 예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어서 심판의 어떤 지팡이로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4대까지 왕위에 오르게 하리라 했는데 그 4대 왕에 오른 사람이 이제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4대나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는데 받은 왕들이 왕 자리에 있을 때 잘했던 왕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받았는데 축복을 누릴 그릇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문제인가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대부분 그릇의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다 새고 흐트러지고 얇아서 담겨져 있는 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하나님 복이 안 주셔서 문제입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물론 구하고 받아야 돼요. 필요한 복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들은 그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그릇은 뭐예요? 영적인 그릇도 되고 인격적인 그릇도 되고 믿음적인 그릇도 되는 거예요. 인격이나 인성이나 이게 안 되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도 이걸 까먹고 있다고요. 교회 덕을 못 세우고 있다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인가? 아니요.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받을 그릇이 없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면 채운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약속 안 했나요? 다 약속하셨고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치 않았다는 건 뭐예요? 복을 달라고만 했지 받을 그릇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이란 이제 받을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4대나 약속을 받았어요.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쓰임받는 지팡이로 사용됐기 때문에 4대나 왕을 이어가게 하겠다. 4대나 왕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히려 벌을 받을 지경이 됐어요.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게 그냥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왕 위에 올라가는 게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왕자리에 간 게 아니라,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내 역량,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으나 사이즈가 중요하대요? 재질이 중요하대요? 깨끗함이 중요하대요? 깨끗함이 중요하다. 깨끗해요. 금그릇인데 더러워. 거기다가 누가 뭘 받아 먹겠습니까? 근데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크면 하나님이 주는 걸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금이 아닐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약합니다. 질그릇 연약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은 깨지지도 않잖아요. 녹그릇은 깨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 같기도 하고 나무 그릇 흠집도 나고 기스 나고 불에 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아니 이미 주신 복이 많아. 앞으로 주실 복도 많다니까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우리 영성의 준비, 우리 인격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만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내 말씀은 우리 기도해 주셨던 김보라 성도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 끝났는데 병실을 못 가고 막 응급실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없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손을 더 구체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조금 살짝 못 본 부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사가 없는 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혀뿌리를 건드렸잖아요. 말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도 하시고 음식도 좀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런 귀한 일 은혜도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천세영 장로님, 정순지 권사님이 손줄을 보셨습니다. 어저께 사실 토요일인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게 터졌는데 확 터져야 빨리 수술하는데 아니면 꺼냈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고생을 마음고생을 한 2, 3일 하셨다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출산했죠. 그래서 얼굴이 확 피셨어요.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가요 다 고비예요. 다 고비 진짜. 우리 손주 손녀들 그다음에 내가 수술하는 것 뭐 또 건강의 문제 다 고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때 은혜가 있는 것 아시고 감사한 마음도 나누시고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 영적인 어리석음에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존중하며 잘 배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크건만 하나님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더 크게 담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